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다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오랜 세월 광야를 헤매게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가 좀 있겠는데요. 이 가나안 땅은 사실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주변에 아주 풍요한 나라였던 애국과 같이 나일강과 같은 강이 흐르지 않는 땅입니다. 옆에 요단강이 있기는 하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요단강의 물을 조금도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애굽의 나일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범람하게 되는데, 그 홍수가 범람할 때 강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부산물들, 부유물들이 육지로 올라와서 거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거름이 되어서 굉장히 풍족한 이제 곡식을 얻게 되는 것인데, 가나안 땅은 그런 이제 강이 없고 물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딱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우물을 파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우물은 이제 발견할 때도 있고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어서 조금 불안정하다면, 비는 그나마 1년에 늦은 비와 이른 비 두 번은 제때에 뿌려주기 때문에 그 비를 의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하실 때도 내가 제때에 비를 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물이 있으면 물이 있었지, 불안하게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풍족함으로 보자면 애굽 땅보다 못한 것이 가나안 땅이지만,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제때 분명히 비를 뿌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나안 땅이라면 애국과 환경과 조건은 좋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이곳은 가장 좋은 땅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그 은혜를 몸소 경험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너희에게 복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훌륭하게 만드는 것에는 이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든지 아니든지, 또 그 나라가 부흥을 하든지 하지 않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아합 왕과 같이 굉장히 훌륭하게, 정치적으로는 훌륭하게 다스렸던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왕을 악하게 보신 이유는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었을지언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목적이었다면,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훌륭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합 왕을 칭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아합 왕이 역대 모든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겠죠. 아합 왕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고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죄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첫 발을 뗀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서쪽으로 넘어왔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과 다투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있던 그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노예 생활을 하다가 빠져나왔고 광야에서 40년 정도를 떠돌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노인, 이제 부녀자, 여인들 아주 골고루 섞여 있었죠.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도 좀 느렸을 것이고 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대처하는 것도 그렇게 조직적으로 군사적으로 잘 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느라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광야 생활을 하느라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었던 것도 아니었죠. 반면 가나안 땅에 있던 이제 그 원주민들은 초강대국이나 제국들과는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나름대로 그 땅에 살면서 문화적인 뿌리를 내리고 군사력을 발전시켰습니다. 꽤 괜찮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자기 땅을 보호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가나안 성을 보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가나안 족속을 보면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고 저들은 거인과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들어가지를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것이 첫 번째 입성의 장면이었죠. 그리고부터 수십 년이 흐른 뒤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으로 들어가는 입장이었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성 안에서 지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성 안에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수비하는 입장이 공격하는 입장보다 훨씬 편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격하는 입장에서 수비하는 성을 뚫어내려면 약 7배 정도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으로 진격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수월하게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기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군사적인 훈련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으로 진격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지도자가 전격적으로 교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지도자가 교체되는 법은 없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죠.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씩 이제 대통령이 교체되는데 갑작스럽게 교체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나라 전체가 굉장히 시끄럽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40년 동안 훌륭하게 이끌었던 모세가 광야에 남게 되었고 그 뒤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지도자 뒤에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려고 하면 일단 리더십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전쟁 없이 자기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정치를 하고 다스려도 모자랄 판에 이제 진격함으로 전쟁을 해야 할 위치에 있자
좀 불안하다고 할 수 있겠죠. 지도자가 교체되었다는 것이 굉장한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들을 안고 여호수아가 출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황이 아주 평안해 보입니까? 아니면 좀 불안해 보입니까? 불안하죠. 이 불안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불안한 상황을 개선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성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성문이 저절로 열리기를 바라고, 또 무기가 없는 이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가장 좋은 무기를 가졌으면 좋겠고, 아니면 적어도 상대방 그 가나안 민족에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모두 못 쓰는 지경이 되던가, 이렇게 내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경우가 아주 많을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겠죠.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들이 찾아올 때, 나에게 불리한 인생이 펼쳐지고 있을 때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이 개선되면 내가 조금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기도 제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입니다.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원주민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길 한가운데 누군가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전쟁하러 왔는데 그 길 한가운데 어떤 대단해 보이는 장수가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적군일까? 아군일까? 우리 편일까? 상대편일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만약 적군이라면 이것은 큰일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전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습을 당하게 되면 피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됩니다. 더욱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전투를 치러본 적이 없는, 그리고 무기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상대방이 칼을 빼들고 쳐들어왔다면 이것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반면 이 칼을 빼든 장군이 우리 편이라면 어떠실까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전쟁을 잘 이끌 것 같은 저 장군이 우리 편이라면 든든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혹시 여호수아가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한 어떤 지파의 장수인 것은 아닌가, 이런 기대감에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텐데, 내가 이길 만한 조건을 좀 더 가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적군이냐 아니면 아군이냐, 이 문제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가나안 전쟁,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강력한 힘이 더해질 수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승리하겠구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칼을 빼어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다시 바꿔 말하면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것은 이렇게 우리 삶을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방해가 되느냐, 이런 질문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을 때, 또 여호수아처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될 때, 고난과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까? 아니면 내 편이 아닙니까?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안 도와주시려거든 내가 하는 일을 방해나 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이것을 하게 하나님 끼어들지 말고 방해하지 마십시오. 도와주시려면 가까이 오시고, 도와주지 않으시면 주님 좀 멀리 좀 가 계십시오.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 질문이 바로 이런 기도의 아주 기도와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호수아에게 대답한 장군의 대답과 같을 것입니다. 적군이냐 아군이냐, 나에게 방해가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을 때 사실 그 질문을 들으면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 나는 너의 편이다. 아니면 나는 너의 편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장군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라고 하니까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다. 무엇이 아닐까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여호수아 너의 편도 아니고 여리고의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죠.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서 왔다라고 하자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장면이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은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모든 생각을 뒤집어 엎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 군대 장관이 내 편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내가 저 여리고성을 무찔러야 하는데 저 군대 대장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이 나는 너의 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순간 여호수아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 군대 대장이 하나님의 편으로서 우리에게 왔구나. 그래서 그가 엎드려서 말을 하죠.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군대 대장과 마주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칼을 빼들었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막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물었다면 군대 대장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면 너의 편이냐? 너는 하나님의 편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편이니 우리는 같은 편이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지만 여호수아야, 네가 너의 편이라면 너와 나는 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칼을 빼들고 마주 서서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지만 정작 그가 해야 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과연 나는 하나님의 편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 어떤 의미겠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이니 하나님의 종된 입장으로 낮아지라, 이런 의미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종이 된다라는 의미고 그 거룩한 자리에 맞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장소의 주인에게 존경과 겸손을 드러내고 그 존귀한 자에게 내가 종으로서 나아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리고 그 신을 벗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를 보이라라는 요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라입니다. 이게 지금 이 말을 언제 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바로 직전,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이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불로써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도 이와 똑같은 장면을 겪었습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요구를 똑같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부름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처음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면서 고급, 아주 성경으로서 순화해서 한 표현이지 사실은 이제 도망치고 싶었던 것이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의 입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살인자로서 살다가 도망쳐온 입장인데 다시 들어가야 하니까 못하겠다고 할 만하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의 편으로 끌어들여 주신 겁니다. 끌어오신 것이죠. 신을 벗으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 테니 그 합당한 삶을 보여주라. 그게 신을 벗는 것이고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주관자가 되시니 너는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야 한다. 여호수아가 할 일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을 벗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출발이 하나님의 편이 되라였고 여호수아의 마무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겠다인 겁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며 내가 신고 있었던 그 신을 벗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호수아는 자기의 책임을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가나안 땅을 거절하고 들어가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힘을 가지고 있든 지도력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 사느냐 아니냐가 아닌 것이죠.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어떠냐가 아니라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기 바로 직전에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너희는 내 편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라. 내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라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이 땅에서 교회로 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서 어떤 일,
내가 말하는 어떤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로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을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어디서나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신을 벗고 살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신을 벗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를 묻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내가 저 일을 하고 싶고 또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죠.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고, 도와주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지키고 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 백성으로 살고 있니? 내 자녀로 살고 있니? 내 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니? 이것인 것이죠. 우리의 질문은 항상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편을 들고 계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신발을 벗는 행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곳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또 나를 불러서 그 거룩한 곳에 세운 사람들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존중과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나는 항상 이 신을 벗고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고 종으로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되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편으로 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욕을 참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의 편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누릴 수 있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쏟아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